아가서를 볼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이 지금 신부가 말하는 건지 신랑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합창으로 하는 말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아가서가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12절과 14절은 신랑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시 남자 왕이 신랑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 참 어여쁘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16절부터 다시 2장 1절까지는 다시 여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누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어떤 전개로 가는지를 알면 이런 단계구나 라는 걸 아는데 시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1장 2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내게 입맞춰 주세요 라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맞춤을 말씀과의 입맞춤을 참 연결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그 기록된 말씀을 그 들려지는 음성을 사모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와의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더 확실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이제 더 친밀한 은밀한 장소에 더 나아가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검지만 너는 아름답구나. 너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내가 너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죄 많은 인생이고 너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니야. 내가 너를 계달의 장막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도 들려지지만 때로는 사람의 말, 사단의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비전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 사람이나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왜 제가 비전중앙교회라고 했냐면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보는 환경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너무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과거와 같이 이렇게 달라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못마땅하지만 비전을 보는 겁니다. 척박한 땅, 아무 마른 땅, 희망이 없는 땅에 시온이라는 땅을 예루살렘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라 반석으로 친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바로의 준마와 같다. 지금은 준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내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미리 선포하십니다. 너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너는 비록 배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장막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우리가 들려야 할 것은
사단이나 세상은 자꾸 우리의 검은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너희 염소 새끼나 키워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다오느냐. 이 포도원이나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뭐가 아름다운데, 네가 지금 현재 뭐가 좋은데, 너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고 있잖아.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 이 처지나 보고 얘기해. 그래서 이 신부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만나지 못할 때 절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져주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두 뺨 감정을 만져주시고 구슬개미로 견고히 세국한 어떤 보석보다 더 많은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의 목을 꺾어서 구슬개미로 만드십니다. 구슬개미란 우리의 목이란 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해요.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결과가 뭐냐면 자꾸 시험만 들어요. 내 의지로 하면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꾸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걸 깨달으면 신부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나는 바로의 중마와 같은 존재지. 나의 의지 꺾어야 되지. 내 감정 점검해야 되지. 나는 세련된 구슬개미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고백이 달라져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어디 앉았을 때?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는구나 라고 말해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식물인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굉장히 싸게 판매돼요. 이 나드 향이 한 2-3천이면 2-3천 정도 되면 이 나도 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도 향의 기름은 보통 어느 때 쓰냐면 과거에 결혼식을 예비할 때 항상 모으는 향기로운 이 기름이 이 나도 향이에요. 과거에는 유리병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석고 같은 것에 굳어가지고 그 안에 나도 향을 하나씩 넣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드 하면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고 이것을 처녀가 결혼식을 할 때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누가 해요? 남자가 하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졌더라고요. 요즘은 여자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남자들이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부가 결혼식 때 마지막 짠 하고 하는 게 이 신부가 나드 향을 깨트려요. 신부가 신랑에게서 큰 사랑을 느끼니까 그 향을 깨트려서 그 향이 뿜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제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신랑에게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나드 향을 깨트릴 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 나드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프로포즈 여인들의 결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라는 이 석고를 가지고 있다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신랑과 내가 함께하고 싶을 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그것을 깨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이거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삶을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신부 수업을 하는 처녀가 신랑에게 마음이 결정될 때 깨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나드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이 주님이 바로의 준마와 같고 주님이 나를 자꾸 좋게 보니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 삶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려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향기가 진동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향기를 품어냈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심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향기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을 믿음으로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삶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사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 향기가 진동해요. 영적으로 이 향기가 품어나오면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좀 달라요. 향기를 품어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런 향기가 있는 예배, 이런 향기가 있는 헌신에는 뭔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향취가 품어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룩한 냄새가 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여기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이 향을, 나비향을 깨뜨려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 비전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그런 음성에 민감하여서 이제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한마디로 12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신랑에게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헌신이 될 때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향기가 품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이 고백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를 품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향기 많이 품어냅시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향기를 품어낼 때 아깝다, 허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향내를 품어내는 삶, 자신의 소유를, 자기가 모아졌던 프로포즈할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제는 다 드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향기를 뿜어내서 머리털로 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 결정했어요. 주님은 나의 랑군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 결정됐어요. 내 삶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는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